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와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 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민류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릎 꿇는 성도들 되어서 그 말씀 아래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한 주는 그 목회자 수련회 우리 남가주 우리 감리교 연합감리교의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샌디에고 근처에서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참여하고 왔는데 이번에 오고 가면서 새삼스럽게 느꼈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에 비해서 오늘날 너무나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여행 갈 때 가슴 두근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처음 가는 길은요, 옛날에는 막 찾고 준비하고 지도를 보고선 선을 긋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저만 그랬군요. 예, 근데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게 가다 보면은 꼽을 또 이런 길 가다 보면은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옆에 꼭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조금만 잘못 가는 것 같으면은 돌변을 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 무사히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가는 이제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번에 가면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너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비님이 계셔서 그래요. 우리의 위대하신 그 내비님이 계셔서. 근데 여행을 가면 그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뭐 그래 이제는 세련돼 가지고요 뭐 어떻게 가냐 저렇게 가냐 물어보지도 않아. 여러분들도 저한테 복잡하게 이리로 오셔가지고 저리로 오셔가지고 제가 하나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하지 마시고 주소만 잘 불러주세요. 그러면 가는데요 뭐 염려할 거 없어. 시간 가르쳐주죠. 도착 시간 알려주죠. 그래가지고 가는데 꾸불꾸불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꾸불꾸불한 길을 가도 염려와 근심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께서 우리를 분명하고 안전한 자리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집사람도 요즘은요 아무 소리 안 해. 제가 어떡할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길 가는 것처럼 보여도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달라진 게 그거예요. 야, 참 딴 건 몰라도 정말 내비 만든 사람은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 내비를 통해서 두 가지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첫째는 평화를 누려요. 말씀드린 대로 위로는 하나님과의 평화요, 옆으로는 집사람과의 평화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그곳에 도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올 2012년도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사실은 뭐 물질이 많고 적음, 뭐 명예가 더해지고 덜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2012년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요, 하나님 명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무엇인가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대학만 들어가면은 정말로 모든 인생의 행복이 제게 다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을 가보니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면은 모든 인생의 행복이 다 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요거는 맞아. 그렇지만 요것도 1년이지. 여러분, 조금 지나면은 다 여기 결혼 한 3년차, 5년차, 6년차 됐는데 마냥 행복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뭘 손 들어요, 그렇다고. 다 확인해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어서 행복해진다는 것은 성경적이질 않아요. 성경은 먼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냐가 굉장히 행복의 척도가 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잠언을 한번 보면요, 잠언의 22장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면 왜 그러냐? 나도 노한 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울분은 품는 자와 사귀면은 하긴 그렇죠. 여러분, 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의 친구는 누구예요? 네? 상식적으로 술을 잘 먹는 사람의 친구가 김동인 목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이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사귀는 것 통해서 우리가 사실 인생에 있어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TV에 나와서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관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점점 지나면 알겠지만은 그래도 햄버거라도 함께 놓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좋은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나쁜 친구 사귀면은 욕하는 자에게는 욕하는 습관을 배우게 되고요, 늘 부정적인 얘기하는 자에게는 부정적인 것을 배우는 게 인간의 성품이다 이거예요. 근데 또 잠언 13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얘기는 뭐냐? 지혜로운 찾아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 거하면은 그 사람 지혜롭게 되고, 선한 사람 찾아서 선한 삶을 살면은 자기도 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근데 복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가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의 예를 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동행하는 사람인데, 함께 가는 사람인데, 그 함께의 대상이 하나님이면은 그게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들이 경제적인 불황,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요, 나 또한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는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삶은 기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삶은 어두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이란 곳에, 그린신산이란 곳에 두 군데가 있는데,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창 전쟁 와중에 쌓은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쌓았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자기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절히 명하고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거든 너희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모세가 썼던 율법을 돌에 새기고 언약궤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언약궤 율법을 썼던 돌을 읽고 고백하고 온 교인들이 함께 그것에 대하여 아멘 하자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준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이라 이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1년 52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대체 올바른 삶의 방향이 무엇이며 인생의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아주 단순하며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그 인생의 축복받은 인생이고 기쁨의 인생이고, 평화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인생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와서 여리고 성을 공략을 하는데,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여리고 성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성의 그 성곽 있지 않습니까? 성, 이것이 그 두께가 우리 교회 저기 끝에서부터 한 이 정도 될 정도의 전차, 큰 전차들이 3개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넓이로 이 성곽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성곽 가보신 적 있죠? 혹시 한국에 뭐 남한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원성이라든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봤죠? 거기 얼마 정도 다닐 수 있나요? 장군 저기 쳐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오는데 2명 왔다 갔다 거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근심하고 두려웠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은 반드시 공략되리라.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7바퀴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근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이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훔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보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한 몇 명만 가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데 그래서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결국 처참한 실패를 해서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한 것이고요, 아이성은 실력으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더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결코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의 처참한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성도 무너뜨리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통해서, 아이성을 통해서 그 다음 여호수아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그 전쟁을 이겨놓고 이 모든 병력과 백성들과 모든 인원을 다 어디로 몰아넣냐면은 에발선으로 몰아넣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첫째는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믿었을 땐 어디로 쳐들어올 거라고 믿었냐면은 남쪽으로 쳐들어올 걸 믿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진치고 있었으니까 이제 남쪽부터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를 방비를 잘, 여러분 그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싸울 때 2차 대전 때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프랑스가 잘 대비했거든요. 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독일의 군대를 대비를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 독일이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쪽에서 쳐들어올 걸 알고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병력을 거기다 배치해놨는데,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쳐들어왔냐? 허리 부분인 여리고성이 허리에 있거든요. 이 가나안 땅을 보면 아주 가운데,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있거든요. 글로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아이성도 마찬가지죠. 이 전략은 뭐냐면은 메가다 장군이 인천에 상륙한 것과 똑같은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인천에 상륙했으면은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허리를, 병력이 적은데도, 이스라엘 병력이 작은데도 해야 되면은 무슨 작전이 필요하냐면은 신속함이 필요한 것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그냥 밀고 나가서 좌우로 쳐 부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 시간에 따라서 군사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아니 갑자기 이 병력을 에발산으로 몰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발산은요 분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냐면요, 그 안에 한 가득 모이면 한 200만 명 정도 모일 수가 있어요. 양쪽에 산이 있어요.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이곳에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몰아넣으면은 누구든지 마음을 먹고선 이 사람들을 공략하겠다고 싶으면 이거는 도가내든 지와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전략가고 군사가예요. 모세는 율법가예요. 행정가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군대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만큼 전략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전략을 모르겠습니까? 작전을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알지만은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모세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과의 싸움, 아이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생각은 잘할 것 같은데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멸망할 것 같은데 살아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엔 이제 여호수아는 그 신앙과 그 마음을 누구에게 던진 것이냐?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이게 이성이죠. 나가면 죽을 수 있는데, 나가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인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2012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에발산으로 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심산으로 가는 게 어리석어 보여도 거기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알고 가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에발산으로 갔겠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택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인생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 짧게 보면 몰라도 길게 보면은 그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늘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조지아에 있는 자기 조그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조지아주 자기 조그만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한 사람입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만 되면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가 주일학교 봉사 교사를 위해서 대통령 시절에도 할 수 있거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대통령을 그만둔 뒤에도 이 사람은 주일날 되면은 조지아주 자기 조그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대통령 전이 있었고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 후가 있었지만 이 사람 삶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선순위에 넘버원을 뒀는데, 저는 이 카터 대통령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존경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예배 드리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는 좀 의아한 그 표현들이 나와요. 돌제단을 쌓는데 정으로 망치로 가다듬지 않은 그 돌을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늘 돌만 보면은 이게 쪼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위대함은 뭐냐면은, 제가 요세미 가서도 정구야 잘 있냐 이거 제가 봤다니까. 야, 정말 한국민의 위대함은요, 어디 가든지 일단 돌만 보면 쫙. 제가 과장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옐로스톤 가면 어느 항구탱이에 순자야 내가 왔다 사랑하는 순자야 이러면 썼을지도 몰라. 하와이 갔더니요, 돌 농장이 있어요. 돌 플랜테이션, 그 파인애플 만드는 그 농장인데 엄청나게 넓어요. 끝이 안 보여. 근데 그 항구탱이에는 이렇게 식물원처럼 만들어 가지고 뭐 고무나무도 있고 쭉 이렇게 있어요. 가니까 뭐라고 써 있더라. 이름은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래요. 뭐 예를 들어 말하면 도민 해수 여기 왔다 가다. 한국 이름이요 절반은 돼.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뭘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 금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인 나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연적이란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은혜요,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 철필수한 게 뭐냐면 회개야. 회개. 하나님께서 은혜에 떨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신자에게 있어서 떨어뜨릴 수 없는 게 뭐냐면 회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해서 회개가 없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식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때 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나는 보이지 않고 남이 보일 때 여러분 그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우리의 눈이 남을 향하여 있으면요 불편한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교회 올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병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신앙의 불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 무엇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먼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연석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누굴 찾으신다 그랬습니까? 상한 심령을 찾는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란 것은 죄인을 찾는 것이고,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주여 자격 없음에도 나온 저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머리를 들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집 나간 자녀 죄인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눈물 흘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야지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 고민을 얘기하는데 공감한 게 뭐냐면, 너무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상한 심령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엔터테인먼트야.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래서 울어야 될 때 울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피를 불어도 추지 않는 너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회개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숨으시는 것일까? 왜 나는 눈을 벌게 뜨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보이는 걸까? 하나님은 숨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그게 복이거든요. 성경은요 약속하세요. 신명기 28절을 보면은 1절에 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my God이에요. our God 되지만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되시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6절에 신명기 28절 6절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복을 받고 예배 끝나 세상에 나가도 복 받는 여러분들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어떠한 일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학벌에 높고 낮음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 아십니까? 16절에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을 보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느니라. 예수님 없는 그 심령은요 예배 드린다는 형식이 있어도 그 저주라 이거예요. 그 영혼은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절대 성경은요 중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으면은 악인이 있고요, 저주받는 자가 있으면은 복받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땐 복도 받고 어느 땐 저주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병원에 정말 올해는 별 경험 제가 다 해. 제가 제 얼굴 그게 풍선처럼 늘어난 거 저는 아마 여기 몇 분 보셨죠? 우리 김한중 권사님, 야, 김한중 권사님 눈물 있으시대. 저를 보더니요, 목사님 하면서 자꾸 두리번 거려. 제가 앞에 있는데 너무 얼굴이 풍선처럼 달아올라가지고 제가 그때 그때 언제였죠? 5월 달인가 너무 고생을 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이런 얼굴 붓고 뭐 심장 수술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느 곳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더라 하는 것이. 제가 수술실에 딱 누워 있는데 그 간호사가 제가 목사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말 하는데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간호사들 있죠? 네, 피곤하고 힘들다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정말 수술 때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마디 할 때 은혜가 넘쳐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복이지만은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다 이거예요. 들어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리 진수성찬 길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시편 1편 우리는 잘 압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마지막 절에 뭐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나날이 피폐되어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는 시절이 점점 적어져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그 마지막이 천국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신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 생활은요 영생을 사모하는 길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길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육관도 줘야 되죠. 뭐 보니까는 저는 마음 같아서는요, 이 빌딩 이 페인트 한번 칠했으면 좋겠어.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못 칠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에게 쓴 그 마지막에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주는데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2012년도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신명기 11장 26절을 리피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에발산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말씀인데,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림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갈 길이 바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때 에발산과 그림산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말하면은 이 믿는 자들을 다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지만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내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저주의 길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임을 깨닫고, 그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면은 군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또 그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고 시급한 일임을 깨닫고, 여호수아는 온 민족들과 함께 에발산에 가서 무엇을 드렸느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됐고, 그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입니다,
이제는 이 명령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민족을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어디 가시든지 안 보이신다? 그처럼 어리석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순종하여,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천사 보내달라고 노래 부르지 말고 천사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 다급하고 조급하여도 찬송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어도 주일날 이거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편리하게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이 말씀 그냥 아니 나와도 복을 받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에발산에서 그림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었다면 내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